오늘 말씀은 어떤 문제 때문에 써진 말씀인 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선교 헌금에 관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뭐 11조가 될 수도 있고 감사헌금이 될 수도 있고 선교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재정이 불안합니까? 부족해집니까? 헌금을 드리고 나면 불안합니까? 부족해집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자면은 헌금을 드리고 나면 드린 만큼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좀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헌금은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헌금을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만약에 그런 생각에서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드린 것보다도 뭐 10배, 100배의 복이 임할는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종류의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원칙은 확실하게 세워진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싶은 내용인 거지. 성경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 준다. 예컨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헌금하는 것에 11조를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그러면 거기에 뭐 채워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드리되 엉터리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나온 거지. 헌금을 들어서 1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면 모두가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헌금을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 그 말이에요. 내 재산을 헌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증식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원칙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헌금 드리다가 내가 가난해져서 망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나 헌금 드리다가 완전히 망했다. 교회에다 헌금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난 망했다. 절대 그러지는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실제 망하는 사람들은요, 이단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헌금을 갖다 바치면 뭐 굉장한 부자가 될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헌금을 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헌금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요, 목회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독하게도 물질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들한테는요. 부자로 뭐 부름을 받았던 사람 목사님들도 그러고 가난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도요, 다 헌금의 훈련을 지독하게 시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하게 혹독하게 헌금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약속할 수 없지만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지금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언제부터 동참했다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몇 번 동참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마케도니아의 그 도시의 첫 번째 성이죠. 이게 터키 터키 지방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게 되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거기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큐까지 봤는데 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지명이 왜 생겼을까요? 예. 제가 그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리방이 세운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라고 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인데, 그리스 지도를, 그 당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의 북쪽이 당시는 이름이 마케도니아예요. 우리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거는 잘 성경에 언급이 안 되는데 에피루스라는 중부 서쪽에 작은 그 지역이 있었어요. 에피루스. 그 다음에 남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어디죠? 고린도라든지 또는 뭐죠? 아테네, 이런 데가 아가야 지역의 그 남쪽이죠. 남쪽.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이고, 북쪽에 이제 마케도니아는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바로 들어오는데 빌립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빌립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더 그레이트 필립이라고 하잖아요. 필립 대왕이 아주 이제 마케도니아를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실 권력 서열 1위는 결코 알렉산더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큐를 보니까 알렉산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이렇게 저렇게 사건이 꼬이면서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터키와 전쟁을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올라가 가지고 오늘날 맞으면 이란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곡식 같은 걸 많이 마련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걸 보게 되는데, 하여튼 마케도니아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케도니아 있어요. 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도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스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교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성경금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내려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번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on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두 번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이게 말하자면 여러 번 바울이 그 성경금을 거두어서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결코 그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넘치면 헌금 액수도 많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 액수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는요, 주님께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게 돼 있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깎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재정을 보면서 자꾸 깎아서 드리려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은혜가 넘칠 때는 내가 꼭 11조가 아니라도 그 이상도 막 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은혜가 별로 없을 때는 딱 11조도 그것도 칼같이 깎아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거든요. 그건 우리 연약함이에요. 뭐 비난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여러 번 쓸 것을 공급했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구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은 풍성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자, 그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뭘 구한다고요? 열매를 구하도록,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누구에게 유익하도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자,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나에게 유익하도록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침에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NIV 성경 항상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요. What I desire,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is를 썼고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that이야라는 거죠. Maybe to your credited to your account. 이게 다 뭐냐면 은행에서 쓰는 용어예요. 어카운트가 계좌거든요. 여러분, 우리 계좌에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크레디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크레디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와닿게 말씀드리면, 천국 통장에 우리들의 예금이 더 많이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통장에 우리들의 예금이 더 많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자기 통장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그 은행에서 신뢰가 더 높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신뢰가 그 하늘나라 통장에 이 헌금이 쌓여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더 신용을 확보하도록, 그들의 신용이 더 좋아지도록, 그들의 계좌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이 소원하는 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낸 헌금이 바울의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통장의 액수가 더 커져 가지고 은행의 크레디트를 더 많이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천국 통장에 넣어 가지고
결국은 그 헌금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도록, 더 신뢰를 받도록 하는,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바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보낸 헌금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통장에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더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또 이게 아주 무리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얘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헌금은 거의 안 드리려고 한다 그 말이요. 드리는 재미도 없고요,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러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많이 내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많이 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첫 번째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5계명부터는 10계명을 가르치는 이웃 사랑 아니에요? 사실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가 헌금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을 내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싸놓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잘하나 뭐 시합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또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양심적으로 말해봐요. 선교사님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정말로 선교헌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사는 돈은 있어도, 이번에 그 불가리아 오신 선교사님 금요일 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은 여기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계속 이 선교헌금을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빵도 사야 되고, 뭐 맥도날드도 사야 되고, 모임을 또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헌금이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은 천국 통장에다가 예금을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기뻐한다는, 우리에 대한 신뢰, 신용을 가지게 되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신앙이 맞구나 증명하는 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헌금도 거의 안 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은 헌금들에 대해서는, 기복주의적인 헌금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한 헌금들은 더욱더 장려돼야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헌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헌금 생활에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간증을 하자면 오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참 놀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한 10번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간증이기 때문에, 또 이걸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들으라고도 하지만,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딱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7,000원 밖에 딱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돈이 바로 뭐냐면 11조 할 돈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먼저 쓰고 나중에 갖다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먼저 이걸 쓰고 나중에 갖다 드릴까 했는데, 그날따라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7,000원을 먼저 교회에다 개척교회 했어요.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했다니까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월요일날 딱 학교를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딱 저를 보고 저한테 와보라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학생으로 결혼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돕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뭐 명절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와주자고 결정을 해서 얼마씩 돈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딱 이렇게 주셨는데 집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어요? 안 들으셨나? 예. 7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7만 원이. 얼마나 그때 여러분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나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체험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한 체험이었어요. 7천 원을 들었는데 딱 집에 들어오니까 7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에 그 교감 선생님도 계셨는데 11조 봉투를 그 당시는 다 이렇게 만들어 저를 꽂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도장까지 찍어줬거든. 우리는요. 11조라면 얼마 써가지고 도장을 꼭꼭 찍어줘요. 그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막 확장시켜 주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내에 이름 있는 집들은 제가 거의 다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별로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엉터리 소문이 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아주 부잣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 내는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간증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지금 풍부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선교헌금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이 선교헌금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이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까?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지는 헌금이라고 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기가 지금 영어로 full payment예요.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어요. And have more than enough. enough 이상이에요. 충분함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요. amply supplied라고 했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또 성경음을 받으니 그야말로 풍족하게 공급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자, 봅시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이 히라보에서는 오스멘 유오디아스라고,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교라는 말이 순두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의 뜻은 뭐냐면요, 좋은이란 뜻이에요. 좋은, 기분 좋은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유오디아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피워가지고 자기 이름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좋은 향을 가진 향수를 말할 때 오스면 유오디아스라고 해요. 아주 좋은 향을 가진 향수, 좋은 향을 가진 향수. 이건 하나님, 여러분 좋은 향을 가진 향수 저도 갖는 것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향수를 몸에다 이렇게 채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향수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향들을 이렇게 뽑아가 섞어가지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저도 지금 갖다 놨어요. 우리 집사람은 유자향을 썼던데 나 사실 유자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썼어요. 유자향을 지금 하고 다녀요, 집사람은. 근데 나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안 좋은 향을 풍기는 향수를 여러분 맡으면 죽을 것 같죠? 질식할 것 같죠? 맞죠? 그런데 진짜 좋은 향을 풍기는 향수는요, 진짜 맡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샤워를 할 때 그 쓰는 거 있잖아. 뭐라고 하죠? 바디로션이라고 합니까? 그걸 바디워시라는데 그걸 쓰는데 제가 좋아하는 향이 복숭아 향이에요. 복숭아 향인데 또 저 사람은 복숭아 향을 안 사다 줘요. 이게 참 꼭 다른 걸 사가지고 와요. 나는 복숭아 향이 너무 좋거든요. 자, 다음 주에 임수영 집사님 복숭아 향 하나 갖다 줘야 되겠죠.
복숭아 향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요. 기분이 좋아요. 막 그걸 그냥 몸을 씻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 막 나오면요. 이 목욕을 할 때도 기분이 별로하지 않습니까? 좋은 향을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헌금이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은 아주 좋은 향을 가진 향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투시안 데크넨이라고 하는데, 투시안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데크넨은 뭐냐면요, 받으실 만한, acceptable, 받으실 만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건데 아무 재물이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1년 된 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때가 가장 아마 뭐 살도 토실토실하고 여러 가지 면에 좋은 양인가, 건강한 양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양가도 좋고. 그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약에서도 지침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예요?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같은 것이, 이런 성경과 같은 것이 무슨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제물. 제사가 바뀌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는요, 십자가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재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반복시켜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에서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미사입니다. 오늘날 제사는,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는데, 제물이 무엇이냐면, 제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제물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의 제사라는 말을 히브리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야탐령에서 뭐 전도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유월절 파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들었는데 한국에 요즘 엄청나게 유행이더라고요. 유월절파.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갖고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엉터리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다 완성시켜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면 모든 제사를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잇닿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라고요? 감사고, 그 다음에 뭐죠? 찬양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헌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물이 누가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제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선교사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신 자신들은 가난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19절을 읽읍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금을 드리면 우리 계좌에 돈이 더 많이 쌓이고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을 드리게 되면 분명히 뭐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헌금을 드렸으면 자기 계좌에서 10만 원을 비는 것이고요. 받는 쪽에서는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10만을 냈으니까 10만이 부족해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10만을 받았으니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국은 이 부족한 액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 낸 것 때문에 굶어 죽었다든지 헌금 낸 것 때문에 망했다든지 가난해졌다든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린 것들을 드린 후에 부족해질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채워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영어로 인전치사 히라보로 N전치사인데 N전치사를 두 개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둘째는 N독세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풍성함에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때 항상 근거가 없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예배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모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정선 우리 집사님 생활을 살펴보니까 복을 만한 받을 만한 모습이 있네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누구 안에 이렇게 일단은 채워두는 것입니까?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메마르지 않는 풍성함이죠.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죠. 여러분 계좌 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마를 수밖에 없는 계좌니까 너무 믿고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게 마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를까 봐서 계속 거기다 채워넣잖아요. 여기 이제 뚝 떨어질까 봐서 계속 거기다 채워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막 세상적으로 좀 알려지고 막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 안에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질까 봐서요, 계속 인풋을 해야 돼요. 계속 책을 집어넣고 막 공부를 하고 막 유명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백만 명이 막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계속.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김창옥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이런 분들, 소위 소통 전문가들이죠. 이분들 볼 때 한때 김창옥 씨가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공황장애인가 뭐 겪기도 했죠. 사람 앞에 계속 서서 웃게 만들고 계속 눈물을 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좀 벌면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거기에 앉혀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한테 올리라고 하죠. 자기는 응용해가지고 그걸 조합했고 가르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풋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아웃풋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있으면 드러납니다.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100세 시대의 문제예요. 빨리 돌아갑시다 우리. 빨리만 우리가 돌아가면요, 가족도 좋아해요. 가족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도 좋아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니라도 인재는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로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자기 계좌에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자산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또 아직 자녀 교육도 끝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모셔야 될 분도 계시고, 이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자기 계정이 좀 마르게 되면, 계좌가 자꾸 줄어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통장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그 이상의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없는 사람들의 그 물질을 공급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풍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근거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쓰고 할 때 100세시다니까 당연히 헌금도 안 하려고 하겠죠.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겠죠. 그렇지 않아요? 좁아지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100세까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헌금은 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은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날부터요. 물질을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물질의 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헌금하는 이 생활이 없이는요, 물질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심지어는 경배까지 하고 숭배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이제 저는 지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 속에서 배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솔직히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구절을 배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이 구절 읽다가 부딪혀 오면 그냥 이 말씀 암송하고, 이거 예전에 암송 카드에 나오는 구절 아니에요? 쓸 것을 뭐 공급하는 해가지고 뭐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이렇게 지금 여기는 19절이죠. 이렇게 내비게이터, 우리 권사님이 또 그 내비게이터 또 암송 선수시잖아요. 그래 암송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암송했거든요. 그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상은 내가 직접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은요,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을 드려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고요, 그래도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 절대로 기쁨이 없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입니까? 5번입니까? 시작.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그분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읽읍시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까?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특히 누구의 집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합니까? 22절 함께 읽읍시다. 먼저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라는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이름보다는 존귀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뭐냐면 가이사는 누굽니까? 시저를 말하지 않습니까? 시저 들어보셨죠? 황제, 황제의 집의 그 권속들 중에서도
가족이라든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의 교회가 들어갔을 때는요, 거의 다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전념이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기독교만큼 이 전념성이 강한 종교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우리는 기독교가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말로만 하면요, 교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몇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알았을 때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냥 물건을 사서 보내주면 사실 더 기억은 되는데, 물건을 사서 보내줄 때 그 보내주는 값이 너무 지금 더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물질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간다면 우리를 그냥 엊그제 보았던 형제자매들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또 보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대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코이노니아란 말은 원래 그 어원 자체가 물질의 교제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런 물질을 주고받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에 있는 교회들의 성교헌금도 하나도 안 하는 교회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성교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성교헌금은 작정한 성교헌금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성교헌금을 드리려고 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성교주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재정적인 궁핍함이 없다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교인은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질은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 드리자. 자꾸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바울은 마지막으로 누구의 은혜가 그들이 어디에 있기를 바랍니까? 자, 23절 시작.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메타투 푸뉴마토스 히몬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심령과 함께, 영어로 위있습니다. 너희들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마지막 지금 이제 작별의 인사잖아요. 근데 그 작별의 인사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 구절은 음미할 만하고요, 묵상할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 심령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게 되면요, 메말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해지고요, 그 다음에 딱딱해지는 것을 한자로 말하자면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쁨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굶는다고 해서, 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사람들인데,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하면서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자기와 평화가 이루어져요. 자기와 또 맨날 싸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대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심령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교회들의 성경공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에베네셀 큰 도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